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인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은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은 그걸 비집고 그 신앙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말하는 것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에든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 우호적인 때가 있었죠. 정치와 돈과 결탁되었던 그러한 시절에는요 우호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던 시절에는요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개개인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됨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버느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배움이 없고 정말 험한 말을 입에서 막 내뱉고 그 행실은 정말 부도덕해 보일지라도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방송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어떻게 벌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개개인의 욕망을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향한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교회가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본들 그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거절할지라도 교회만이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기보다는 사실 염려를 합니다. 바로 이 진리의 등대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두울 때 교회는 어김없이 등대의 역할, 빛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언제나 감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독재정권 시대에 성당이나 교회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신앙과 그 인간의 그런 자유를 지켜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나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오히려 그러한 빛이 흐려졌다고 세상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교회를 향한 염려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향한 염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염려만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세상의 염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염려하는 것처럼 교회가 과연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원형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김지영 집사가 이제 뇌파 연구소 이런 데 있었을 때에 제가 뇌파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요. 뇌파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해 준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정상인이 아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 뇌파와 지금의 뇌파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문득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일 때의 그 뇌파와 문제가 생겼을 때 뇌파를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원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어떠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소위 초대교회, 교회 원형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출발된 이 사건.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 하나가 정말 이 사도행전의 핵심 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버티기 힘든 장소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쉽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였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성도 개개인이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로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리가 2장 초반에서 보았다시피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은 받은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대로 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윽고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가하여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셨던 4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형을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 교회의 원형이자 교회 부흥의 성경적인 모델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4가지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힘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힘썼다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썼다라는 것이 한번 힘쓰고 맞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하다, 지속적으로 인내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이 4가지를 일회성으로 한번 반짝 힘썼던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지속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 알고 오늘 말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이 기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당시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 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가르침들, 행하셨던 일들, 또 그분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들, 그런 것들을 당시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의미, 또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독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모든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닙니다. 자,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받는다라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몰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몰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가르침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마치 강연을 듣고 오늘 기분 좋았다. 참 뭔가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다?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몰두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강연을 가든지 뭐 유튜브에서 재미난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잠깐 즐거웠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떠오를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주야로 생각하진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에 매진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묵상한다라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은 이 몰두는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의 사건에 여러분이 만약에 몰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바깥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배가 나온 것 같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거는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 막 머리에서 맴돌면은 밥이 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안에 몰두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의 결단이 가능한가? 그것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3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37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기를 즐겨하는 세대라고 깨닫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 찔림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날이 묵상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듣는 그 메시지들,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혹은 어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관계에 틀어짐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욕심의 마음을 품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세워야 되나요? 내 욕심을 앞세워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 즉시로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에 찾아가서 잘못했다 사과도 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단절될 때가 언제입니까? 난 원래 그래 라고 자신에 대해서 완고함을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아무리 부모 자녀 사이여도요, 난 원래 그래, 너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그 관계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관계에 진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원래 이래요 라고 해버리면은요, 더 이상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못합니다. 나 원래 이렇게 살래요, 나 계속 욕심 부릴래요,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해버린다면은요, 더 이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책 중에서 제자인가 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인가 팬인가. 그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이 그 책을 이런 내용을 하나 그 안에 삽입을 해놨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한 성도가 편지를 자기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지냐면은요, 그 내용은 그 성도가 나를 좀 교인 명부에서 좀 빼달라는 거였어요. 교인 명부에서 좀 빼달라.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내 이름을 교인 명부에 좀 빼주고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이 그 성도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대화하던 마침내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찔림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런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해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필요 없는 말씀은 거르는 그런 필터 기능을 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순종하고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듣고 결단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얘기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얘기는 여러분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에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미 두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만 남에게 너 변해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해봤자 세상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특별한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자,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즉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권력이 강제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가보면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다 빼먹죠. 뭐 북한에 있는 나라나 중국이나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보면은 권력자들이 다 갖고 나머지 것들을 인민들에게 나눠줘요. 그들이 굶주리건 아파하건 병들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잉여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색내기만 하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은 위에서 강요한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차차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겠지만은 강제적으로 와서 해라. 이걸 해야지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분명 돈이 있는 곳에는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데 가보면 다 이권이에요. 이권 다툼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 한참 여기 재개발하고 막 이럴 때도 재개발 조합 막 싸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왜 이렇게 싸웁니까? 권력. 그 권력이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이나 뭐 지역구 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평생 친구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다툽니다. 그런 돈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야 될까요? 저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재산 바치고 그걸 이제 다 분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뭡니까? 교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음으로 분쟁의 요지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극복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흉내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명절 때마다 선물을 교회에서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 그래가지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선물을 각 가정별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를 이제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목소리 크고 기도 크게 하고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시간 길고 이걸 믿음의 강함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관계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 보듬을 수 있는지,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믿음의 강함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교회, 그것 담당해 주고 자랑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시험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은 떡을 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떡을 뗀다는 말은요,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초기에는 성찬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찬을 이제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언젠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떡을 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은 예배의 삶이 성전, 즉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모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단순히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안에는 떡을 땜,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도 교회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인 곳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각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직장 안에서도 기도 모임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정말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에는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도 계속해서 힘써왔지만 특히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아픔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픔은 결국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망은 찾아올 때마다 절망이 될 뿐이고 낙심은 찾아올 때마다 내게 낙심을 줄 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교회를 보세요. 가장 우리가 교회가 망한 대명사로 유럽교회를 많이 꼽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던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어간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 놀라운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 넘게 이어온 얘기들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적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도 하시길 바라지만은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서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굴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마 가셨던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살레 기도원 데리고 가서 다른 거 안 말했습니다. 우리 딱 시간만 정하자. 딱 2시간. 딱 2시간만 나오지 말자. 그 안에서 잠을 자든 성경을 읽든 찬양을 하든 상관없다. 딱 2시간만 우리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다 데려가가지고 다 기도굴에 넣었어요. 2시간 있다 알람 맞춰서 나오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도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오살리 오면 옆에 언덕에 무덤이 있고 막 이런데 거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역자가 돼서 청년들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도가 힘들다고 느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서가 아닐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여서 결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개개인의 이익의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이루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또 손구름이나 가정에서 성찬, 즉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본질, 이 네 가지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말씀의 거울을 우리 스스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그것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회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족함에도 그런 넘어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 하물며 그들의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는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서 서 나갔을 때의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도 기도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